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인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알 길이 없죠. 정말 내가 바로 가는 건지 바로 하는 건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하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적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목사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또 여러분의 그 어쩌면 소극적이고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또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보고 해서 또 어떤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깊고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요. 부모의 그 마음을,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도 자식의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 자식을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모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알게 됩니다. 흐른 후에 청개구리 얘기 여러분 아시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이리 하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냥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뭐 아내도 데려가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안 데려갔으면 자식을 어떻게 낳을까요? 그러니까 아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을 유로 창조하신 분인데 아내 없다고 자식을 못 낳을 리도 없죠. 그러나 어쨌든 혼자 너와 나 혼자 이게 뭐 혼자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라. 이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상황 자체가 전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고 전부 땅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이었는데 원수의 땅인데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 자체도 에볼로 왕국이 해쪽 속에 망해버렸으니까 해쪽 속 가나안 족속이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도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뭐 간다 하더라도 전부 가나안 땅이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죠?
땅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인데 어디를 원수의 땅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떠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나이 드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왜 떠나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모르지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또 조카와 또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아마 행렬처럼 쭉 갔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물론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뭐 떠나라 하는데 그냥 합족해가지고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은 은근히 이해는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면서 아마 씁쓸한 입맛을 다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많은 수모와 고통을 아브라함은 당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것이라는 게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또 가진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면 뭐하라 그럽니까? 거추장스럽게 달지 말아라. 이 말은 네가 정말 사명을 받았으면 시집장가 가지 말아라는 것이죠. 시집장가 가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니 또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 자식을 키워야 되니 아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자식 다 팽개치고 가정 팽개치고 남편 아내 팽개치고 사명, 여러분 그거는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아무리 지가 옳다고 잘한다고 그래도 그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이미 가졌으면 가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네가 그러니까 정말 사명자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사명을 받았으면 너는 시집가지 말아라 이게.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아이 낳지 말고 그건 네 혼자여야 네가 내 어떤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안 되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참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가진 재능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꼭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에서 두 가지 단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자 된 사람이 여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 여자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여자가 내 옆에 있으므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관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있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그래 여러분 생각에는 복음만 좋은 거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 필요 없이 남자만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바꿀게요. 신앙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여러분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다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물으면 틈없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할 때 여러분 답을 내가면 신앙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영혼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딱 남자와 여자가 어두움과 빛이 하늘과 땅이 뭐죠? 율법과 복음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두 개가 현실과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신앙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또 제자리가 와 있고, 또 되는 것 같은데 또 제자리가 와 있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고 현실은 나쁜 거고,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내게 억압과 아픔과 고통이 내게 계속 오면 신앙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우리가 여러분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막 돌이 뜻같이 보이고 이러는데 어떻게 신앙 하겠느냐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인데, 이 현실, 다시 말하면 돈이 전혀 내게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할 겁니까? 근데 자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냥 철부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쁘니까 버리고, 육체는 나쁘니까 버리고 영혼만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현실은 나쁜 거니까 버리고 신앙만 가져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은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남자는 나쁘고 여자만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아닌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수요 예배를 못 나오고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따른 겁니까? 현실을 따른 거죠. 현실을 따른 거죠. 그죠? 신앙을 따른 게 아니라 현실을 따랐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나쁘다? 이렇게 평가해버리죠. 나는 저 오늘 빠진 분들이 현실을 따랐지만 현실을 따르는 그에게 나와 있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때처럼 서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네가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 아골볼짝 광야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신앙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지, 현실은 나쁘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들이 그냥 나쁜 짓만 하니까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자,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 항시 나오시던 분들이 오늘 안 나왔다 이게요. 안 나왔을지라도 안 나온 그들이 현실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안 나왔겠죠. 집에 잠자고 있으면서 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현실을 쫓아서 가서 지금 현실과 함께 있을지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신앙의 정신이 더 투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지 현실을 전혀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신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신앙의 정신으로 서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안 나온 이유를, 안 나오는 배경을 내게 설명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왔다면 저들은 현실 속에 당신의 몸을 갖다 놓고 있을지라도 신앙에 서 있다고 목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나온 여러분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나도 그리 평가하고 하나님도 그리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명절이 되면 몰래 그냥 무슨 핫바지 방구 세듯이 도망가지 말고, 내가 아직 이 가족 형제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가니 목사님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밝히고 가라 이겁니다. 소리소 말하기 미안한가 소리소 문제 몰래 살짝 안 보이면 그만이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나쁘니까 버리고 복음만 가져라.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을 가졌거든. 복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 주님의 계명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고 있더라도 현실 속에서 신앙이 투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현실 속에 서 있는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느냐? 계명으로 나와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으로 이 율법, 즉 계명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그러면 신앙이냐? 바로 그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 속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딱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이놈들이 계명은 갖고 있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잔뜩 가진 사람은 은혜 가졌다, 자유하다, 할렐루야, 평안하다만 찾지 말고 법으로 돌아가라는 거고,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법에만 묶여가고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이 좋다 해가지고 내가 은혜 안에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현실만 가서 현실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신앙이 투철하게 서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어디로 온다고요? 계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네, 그래서 전태욱 집사 주일날 안 나오지만 수요일날 나왔는데 저분을 칭찬하는 이유가, 여러분 대체적으로 주일날 못 나오면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못 나오더라도 뭡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 안에 있음을 뭐로? 계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지금 모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영국 대사로 나갔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온다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생각에는 저분이 뭐 그 교회 안 다니다 이러고 봐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내 첫사랑의 교회고, 나는 내가 내 영혼을 담보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있다는 정표로서 계속 매달면서 11조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11조를 냈다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에 못 이겨서 나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뭐로 돌아와 줍니까? 계명으로 돌아와 주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계명으로 돌아와 주잖아요.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은혜라고 하는 데는 못 나가고 계명에만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뭐요?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남자면 자꾸 좋다는 거예요. 여자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성도들이 못 자랄까? 응?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신앙사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현실을, 세상을 다 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응? 지금 청년들이 교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청년들이 안 나오지만 청년들이 안 나오더라도 그들이 신앙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냥 안 서 있을지라도 서 있을 거라 난 믿는데, 저들이 정말 서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하고는 수요 예배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계명으로 돌아와 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자기네들이 꼭 못 나오는 계명에 못 서줄 입장이라면 뭐요? 주의를 통해서 서주는 거고, 어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서주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수요일 못 나오는 사람이 현실에 나가는 수요일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분은 주일도 못 지키고 수요일도 못 지키지만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내 영혼이 당신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옳다 그러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 백성들은, 당신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은 오로지 한쪽은 계명을 버려버렸고 오직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쪽은 뭐였어요? 이거는 버려버리고 계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틀렸다고 말하고 이것만 옳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죠. 이걸 가졌으면 이것도 함께 가지라는 것이었죠. 함께 가지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벌써 나에게 연락을 안 해왔기 때문에 목사는 굉장히 신기해. 사고가 났나? 아픈가? 뭐 하지? 잠을 자나? TV 보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이 생각은 뭐예요? 곧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근심을 끼쳐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겠어요?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계명 속에 내 몸을 못 갖다 놓더라도 자유 속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전설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갖다 놨지만 계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고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계명 아래, 비록 은혜 아래 있지만 계명 아래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지금은 여러분 방법이 많습니다. 통화를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문자를 보내줘도 되고, 직접 말하기 싫으면 전도사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 다시 하게 해도 되고,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눈에 보이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너무 얇고 얍삭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예. 그 당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가진 것이 나에게 참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오면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고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목적지도 안 정해졌으니까 뭐 당연히 좀 뭐 위로라도 되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데리고 나온 이유 때문에 그분은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던지 그랄의 왕이 아내를 뺏어서 문제가 됐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아내. 얼마나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순종하고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거 안 가졌으면, 자기 아내 안 데리고 갔으면 그런 걸 당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거 1시간만 일하면 되죠. 입 하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장자의 형제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게 뭔가 하면 이별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쭉 들어오셔서 알지만 이별의 고통이 가장 가는 곳마다 정들만 하면 이별, 왜? 나그네 정신이다 보니까. 또 정들만 하면 이별, 계속 이렇게 이별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 장자 형제들에게 고통이었는데, 조카를 안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라도 보살피게 내버려 두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조카는 데리고 오는 바람에 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밖에 없는 거기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들 가운데 또 이별의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의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 장자들의 형제들이 늘 그런 것을 당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가 나가서 바다에 모래알을 셀진대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고. 다시 말하면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세죠. 이 말은 네 자손이 세지 못할 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큰 위로와 함께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너의 목자와 우리 목자가 이렇게 늘 다투니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좋은 곳을 향하여 가거라 해서 요단 쪽을 바라보니 숲이 있고 물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바로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사막에서 이 숲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우리 이런 장소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요, 여러분. 예. 건조하고 덥지만 숲이 있으면 그늘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곳을 선택하여 갖고 자기는 그 반대쪽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얼마나 광활한 천지였겠습니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벨의 아픔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조카가 납치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 데리고 아비 모시게 내비뒀으면 하나도 고생 안 할 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운 이 아이들 막 군사도 아닌 것들을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4개 연합 5개 연합 군대를 무찔러 버리고 데리고 구출해서 돌아오는 얘기.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모와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그걸 그래도 데리고 나와야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데려왔지만, 역시 와 보니 자기가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이런 큰 고통. 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목공 기술, 금속 기술, 우물 파는 기술, 지혜,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요거 움켜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를 떠나보내버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장장 25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가 됐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상당히 자식 없이 이렇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길들여온 자식이라도 후사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때 또 걷고 말리시고, 그래서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이제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진짜 너로 인한 자식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명을 해 주셨습니다. 계명. 자꾸만 자식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가사는 늘어가고 그래도 자식은 후사는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자식이 생길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자식을 후사를 봐야 되는데 후사는 없고, 그럼 남이 뱃속은 넣은 놈은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어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12개 아비, 뭇벨의 아비, 또 여주인, 뭇벨의 주인, 이런 어떤 이름으로 바꿔줌으로써 이름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의 정표로 이삭을 주게 된 것이죠. 이삭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 후손이 너가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딱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막 달덩어리 같아가지고 얼마나 준수한지,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잘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 막 이러면 얼마나 잘생기고 막 이삭 웃음 이러면 그런 멋진 이름과 함께 잘생겨 잘 자라가는 겁니다. 아주 뭐 인격적으로도 부모 말씀 순종하고 잘 듣고 막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뭐 같이는 막 쫙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청백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25세, 이삭은 25세예요. 25세, 25해를 자랐으니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같으면 청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최고로 준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가장 빛나고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가장 건강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가 됐는데 하필 그때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불로 태워서 죽여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태어나자마자 그러든지 25년을 키워가지고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이거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쁘고 잘생기고 효성스러운 아이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먼저 번처럼 가라 하는데 어디를 갈 데가 있습니까? 아니 이걸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느냐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자식을 또 이렇게 하는지 그러다 자식이 둘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오케이 했어요. 자, 정말 이거는 여러분 생각은 그냥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좀 보려고 그랬느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무슨 그거 하나님이 시험할 만큼 그렇게 쪼무레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하나의 애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애로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원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만들고 그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천지도 만물도 뭐죠? 전부 사탄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바로 원수의 자식들이 다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뭐죠? 근본적인 원죄가 사탄의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물이 전부 원수 사단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의 영광이 마귀의 것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공기 마시고 있으니까 모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원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버림으로 원수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고 찾아야 될 애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찾아내야 되는 애로가 있었으니 하나 순종하는 그거 시험해 보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하나님께 있었으니 그 고통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자기 자식을 다시 회복해서 만들어 자기 자식으로 만들려면 법적인 조처를 취해야 돼요.
그냥 내 자식이다 그런다고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A가 낳은 자식을 B인 내가 그 자식을 내가 데려와서 내 자식으로 양자를 삼으려면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냥 데려다 키운다고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속죄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돈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속죄,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죄를 누군가가 짊어져 줘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 없는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애로사항을 푸는 방법이 뭐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뱃속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해서 어떤 언약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그는 누구의 영을 갖고 있습니까? 죄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을.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이삭도 그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을 대속을 해서 씻어놓지 않고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씻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 것이지 예수의 어떤 수고가 없었다면 전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이전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세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주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니까요. 네, 모든 사람이 전부 직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이삭은 뭐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와 이 사단의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과 맞바꾸는 겁니다. 맞바꾸는데 그 정표로 뭡니까? 제사는 드려져야 되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 양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단에 25세 된 청년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되는 것의 정표로,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드려지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애로사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애로사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택해도 소용없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대속을 이루는 이 합법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단에 이 독자를 데려다 이리 하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그거 하긴 좀 해보려고 시험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권세자고 아무리 절대자라도 이유 없이 명분 없이 그냥 처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 무슨 법무장관 국회 산부요인이다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가 권력 가졌다고 해서 무슨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내가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내 회사고 내가 세웠고 내 돈이죠.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보세요. 직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절대자라고 해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이 전부 마귀 수적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절대자라 해가지고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래 보세요. 벌떼처럼 떨고 내 것도 아닌 걸 내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이 죽음의 죄를, 모든 허물을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자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을 왜 했는지도 몰라요. 뭘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나는 몰라요. 성육신을 안 하면 어떻게 대속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죽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체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표로서 보여줬던 것이죠. 맹분을 하나님은 삼으시고, 네 백성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 너 봤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원수한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 하느냐? 의에 이르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쭉 가면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25장 18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25장 얘기입니다. 자, 25장 12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준다는 건 뭡니까? 네 후손들이, 네 씨가 뭐하고? 구원을 얻고, 이 말이죠. 구원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대적의 문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18절, 2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왜 안 읽어요? 22장이지, 2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독자 이삭을 갖다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이 말은 주제는 뭡니까? 내 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죄인이 될 때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의인이 될 때는 뭐야?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한 사람이 뭐 하니까? 준행함으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준행함으로 이것이 모형이고 예표였으니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는 이것으로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이 말입니다. 그 독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이런 꼴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데리고 가더니 칼치 들고 그냥 찌르려고 한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을 때 고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천지가 진동하더니 깜깜해지고 내성이 나고 지진이 터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이것이 아비의 자식을 지금 십자가에 죽이는 고통이 있었죠. 이 고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쳐 죽이는 마음의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의 순종, 이 말을 순종하는 이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허물을 씻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마귀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되어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기에 우리는 뭡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율법과 복음의 하나를 가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계명만 지키는 사람이라면, 계명 지키는 것으로 위로받는 사람이라면 남자만 최고다 또는 여자만 최고다 하는 수준이고요. 계명을 멀리하고 은혜면 최고다, 자유면 최고다, 믿음이면 최고다 하는 사람은 역시 여자면 최고다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가졌으면 은혜를 가진 사람이요, 계명을 네 마음에 뭐죠? 잉태하여 가져라. 예, 네 마음에 이 계명을 뭡니까? 심으라는 겁니다. 예, 계명을 가져서 계명에 굳게 섰거든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 것도 네가 누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철저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서 거듭나서 회복됐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 3일 전처럼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신분이 철저히 바뀌어진 것이다. 이 사실이 완전히 법적으로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된 사실을 믿는다면 귀신은, 원수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된 것이다. 이런 기본을 이 구약에 있는 것과 이 신약에 있는 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22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좀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러 나와가지고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 자식 이거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봐야지, 오늘 수요일날 안 나오면 안 지키는 거, 나오면 지키는 거야, 이거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좀 보려고 수요일날 나와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온 것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와 둘 합하여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보이고 있을 뿐이지 무슨 계명 지키는 그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가 잘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풀어갈 때 정말 여러분 큰 은혜 안에 거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분이 분명히 확인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에 내 던져놓더라도 율법과 복음의 하나 된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